네,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 한번 어색하니까 하십시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 인사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시작.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이 정말 힘들 때 이 인사들을 했다고 그래요. 너무 힘들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이 인사를 했다고 알고 나니까 이 은사가 되게 저는 뭉클하더라고요. 그냥 막연히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땅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그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인사를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전도 부장님이세요? 결정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그냥 도를 좀 전하는 사람이 됐으면 근데 어쩌다가 1년 만에 나오셨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귀한 분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제가 어지간하면 또 다 대충 아는 분들 같기도 하고 낯설지만 낯설지 않은 그런 이렇게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랑은 중간에서 만나는 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담임 목사가 다른 교회에서 주일 오전 예배를 인도하는 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마침 교회에서 안식월을 주셔서 오늘이 첫 번째 주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동행하는 교회에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에 한번 주중에 한번 만나려고 오기로 했는데 뭐가 또 안 돼가지고 그때 못 오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목사한테 연락을 했어요. 여기서 좀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그리고 제가 주제는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많이는 아직 안 모이는 건 제가 아니까 식사를 좀 한번 대접하고 싶었어요, 점심에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이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 개척교회, 저는 개척을 안 해봤어요. 근데 잘 몰라요. 근데 훌륭한 건 알아요. 개척 멤버들이 정말 훌륭하고 고생 많이 하시는 건 제가 알아서 뭐 좋은 건 아니라도 설렁탕이라도 한 그릇 제가 대접하고 싶어서 말씀드렸더니 시끄럽다. 와서 밥은 여기 누가 하시는데 엄청 맛있다고 그러더라고. 오늘도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밥은 우리가 맛있으니까 밥은 교회에서 먹고 그 돈을 헌금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밥값 갖고 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설교를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전혀 계획이 없었는데 뭐 하나님이 시키시는 느낌도 좀 들고 이제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좋아하는 본문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한테도 강조를 많이 하는데 우연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어쩌다가 여기 온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쩌다가 오셨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쪼록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길 바라고요. 우리 동행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동영상에 이제 뉴스에 하나가 올라왔어요. 택배 아저씨가 한 남자를 구타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형이었어요. 친형. 근데 이 형이 정신지체가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형을 집에다 둘 수 없어가지고 택배 일하면서 형을 데리고 다닌 거예요. 근데 이게 정상이 아니다 보니까 그날따라 이 동생을 힘들게 했던 거예요. 이 동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참다가 형을 때린 걸 누가 찍은 거예요. 찍어가지고 그게 뉴스화 돼가지고 이 택배하는 동생이 어떻게 보면 가족사이기도 한데 공개 사과를 했어요, 인터넷에. 내가 죽을 죄를 졌다. 물론 때리면 안 돼요. 그죠? 무슨 일이 있어도 때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동생의 마음이 이해가 또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혼자 살기도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상도 아니고, 뭐 정상, 비정상 말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 형을 데리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요. 함부로 말할 건 아닌데, 동생의 마음이 잘못한 건 알겠지만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닌 거죠. 제 동기 목사님이 우리 그 부부 모임 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 사모님이 이제 해준 얘기예요. 그 집에 아들만 넷입니다. 그런데 막내가 조금 부족해요.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그런데 대화를 해보면은 애가 좀 부족해요. 이 사모님이 우리를 보고 이제 울먹이면서 하는 얘기, 웃으면서 반은 웃고 반은 울먹이면서 하는 얘기가, 그 위에 형들 3명한테 엄마 아빠 죽을 때 얘 같이 묻으라고 맨날 얘기를 한대요. 옛날에 순장제도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 주인이 뭐 죽으면은 이렇게 하인 뭐 종들 같이 묻는 그런 것처럼 묻어달라는 얘기를 농담 반 진담 반 그렇게 매번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늘 하는 얘기가 그래요. 정말 같이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키워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모른다고. 그래서 지금 조금 몇 년 되긴 얘기긴 한데 3, 4년? 뭐 그 정도 된 얘기. 이 아이가 지금 이제 직장을 다녀요, 그래도. 근데 그 당시에 이제는 고등학교 때 후반이었나? 뭐 하여간 제일 걱정되는 게 성추행 문제인 거예요.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우리 오랜 친구니까 어려서부터 우리 같이 걔 꼬마 때부터 만났거든요. 날 만나면 그렇게 날 만져. 그러니까 애가 스킨십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볼 때는 걱정되는 거야. 어디 가서 이 짓 할까 봐.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오라고 그러면은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나왔다가 한두 시간 동네 이거 흔들고 다닌대. 한두 시간 만에 들어와서 왜 이거를 자기가 뭐하러 나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정말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정말 같이 묻었으면 하는 마음이, 이게 사실이 아니지만 또 거짓도 아닌 이제 그런 상황의 마음입니다. 근데 제가 그 엄마 말을 들으면서 같이 묻으라는 게 이 엄마 아빠를 위하기 아니잖아요. 이게 엄마 아빠 없는데 얘가 어디서 이게 어려움을 당할까봐, 이게 엄마 아빠의 마음 아닙니까? 엄마 아빠는 아들 때문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거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가 볼 때는 아픈 손가락인데 이 자녀가 어디서 사랑구실 못할까봐 이게 너무 걱정이 됐던 거죠. 오늘 이제 그런 내용의 얘기를 조금 나눌까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얘기고, 여러분도 아마 우리 임 목사님 워낙 복음서를 좋아하니까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으신 그런 설교일 수도 있는데,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보통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내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확히 말하면 잃어버렸다가 찾은 아들에 관한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잠시 얘기를 드립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싸가지 없는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줘요. 한 번에 주진 않았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 좀 과정이 있었겠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인해 주시잖아요. 막으실 때도 있지만 죄의 지도로 놔둘 때도 있단 말이죠. 아마도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과정이 있었지만 아들이 유산 달라고 자꾸 하니까 이 아빠가 아유 그래 한번 그럼 네가 마음대로 해봐라. 아니나 다를까 얼마나 나가고 싶었는지 며칠이 되지 않아서 재산 가지고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를 해요. 방탕을 탕자고요. 아들 자자입니다. 방탕한 아들이에요. 여러분 뭐가 방탕하죠? 물론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 돈 달라고 한 거 그거 방탕하죠. 그러나 정확한 건 집 나간 게 방탕한 거거든요. 아버지를 떠난 게 그게 방탕입니다. 어쨌든 이 아들이 나갔고 우리 예상대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있으니까 사람이 붙었겠죠. 지가 잘난 줄 알았겠죠. 저는 이제 저를 보면서도 느끼고 목회를 하면서도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온 지 20년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좀 알 것 같아요.
잘한다는 게 아니라 대충 이런 게 사람인가 보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도 돈이 조금만 더 있었어도 이 자리에 안 계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별로 동의하는 표정이 아니신데, 여러분 그러실 수 있어요. 조금만 더 예쁘셨다면 어쩌면 예수 안 믿었을 분도, 저도 한 10cm만 더 커도 목사 안 됐을 것 같아요. 제 키가 임 목사님 정도만 말해도, 사람은요, 자기가 뭐가 좀 있는 것 같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얼마 전에 지방선거 했잖아요. 여러분, 6월 3일에 다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도 이제 그 선거철이 되면은 국회의원이나 구청장이나 이렇게 인사하러 와요. 근데 그분들 중에는 예수 믿는 분들이 계세요. 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예수님 언제 믿었을까? 당선되고 믿었을 분은 제가 볼 때 거의 없어요. 당선되고는 인사드리러 갔겠죠. 그러나 떨어졌을 때, 가난했을 때, 인생이 정말 뜻대로 안 되는구나. 연예인들 연말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연예인들은 예수님을 언제 만났을까? 정말 잘 나갈 때 만난 사람이 하나라도 있었을까? 저는 다 알지는 않지만 없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언제 예수님 만났을까? 동기들은 다 떴는데 혼자 못 떴을 때, 아니면은 조금 떴다가 인기가 떨어져서 공황장애 오고 불안하고 그럴 때, 그때 대부분이 예수님 만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도 동일하고 본문에 나오는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가복음 15장 아까 읽으셨잖아요.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오늘 몇 구절 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이제 좀 이렇게 펴놓고 계셔요.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센 그 나라의 벽에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되게 중요한 단어가 비로소라는 거예요. 전에는 안 보여요. 전에는 아버지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잘 나갈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을 때는, 연애도 잘 되고 돈벌이도 잘 되고 그럴 때는 이게 잘 주님 생각이 안 나요. 아버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비로소 궁핍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비로소 내가 나를 돌아보게 됐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사람이 그래요.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구약의 사사기라고 있거든요. 사사기 강해를 했어요. 근데 사사기 뒷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전체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하는 게 나와요. 베냐민 지파가 뭘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베냐민 죽이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쟁의 당위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쟁의 승산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40만 명이었고 이 베냐민 지파는 2만 6천 명인가 그래요. 17대 1이에요. 그냥 싸우면 이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그래도 기도는, 이들이 이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라고 생각하니까 기도는 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전쟁이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를 물어보지 않아요. 일단 자기들 생각에 전쟁은 옳아. 하나님한테 뭐라고 물어보냐면 누가 먼저 가서 싸울까요? 라고 물어봐요. 이거는 전쟁을 질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근데 전쟁했는데 깨져요. 또 했는데 또 깨져요. 그때 그들이 처음 나온 얘기가 뭐냐면 전쟁이 잘못된 건가? 그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거예요. 내 상황이 좋을 때는 하나님께 절박하지 않아요. 이 일 해야 되고 하면 이기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참 사람. 나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나도 그래요. 제가 하나님 앞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매 맞기 전에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참 자주 해요. 왜냐하면 잘나면 내가 잘난 줄 알아. 이게 저도 잘 살려고 정말 노력하는데 이게 뒤늦게 깨닫게 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조금만 잘 나가면 내 공로라고 생각될 때가 너무 많아요. 탕자가 그랬어요. 돈이 많을 때는 아버지 생각이 1도 안 나요. 근데 돈이 없고 거지가 되니까 이제 아버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어쨌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취직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어디에 취직했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서 돼지는요, 더러운 짐승이 아니라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 차이 아시죠? 아우, 냄새나. 이게 아니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복음서에 보면은 귀신이 머무르기에 적합한 장소가 돼지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밑바닥까지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대우도 못 받아요. 먹을 게 없었죠? 먹고는 살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돼지가 먹는 거를 같이 먹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아까 사사기에서 전쟁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라고 비로소 생각했던 것처럼, 이들이 비로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이 생각이 비로소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생각이 이제라도 돌아가자라는 생각이 나게 됩니다. 내가 여기서 종으로 사느니 아빠한테 가서 종으로 살자라는 생각이 비로소 나게 됩니다. 성경 한 구절 좀 더 읽어볼게요. 17절, 18절, 19절.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게 우리입니다. 그제서야 돌아보고.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고통이 좋진 않은데, 고통 없으면 하나님 못 만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가난한 게 너무 싫은데, 애가 뜻대로 안 커주는 게 너무 싫은데, 그래도 그 과정 없으면 하나님께 절박한 사람은 아무도 있을 수 없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교우들도 얼마 전에도 그러더라고요. 딸이 시집을 갔는데, 그분 표현이 그래요. 그년이 그래요. 죄송해요. 그년이 좋을 때는 한 번도 연락을 안 한대요. 근데 안 좋으니까 이제 엄마 생각이, 친정 엄마 생각이 나고, 친정 아빠 생각이 나고, 이제 우리인 겁니다. 그래서 탕자도 그제서야 아버지께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렇게 싸가지 없이 나갔는데 아버지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기다린 정도가 아니라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달려간 정도가 아니라 껴안았다라는 거예요. 20절도 읽어보실게요. 20절 다 같이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은 게, 아버지가 먼저 알아본 게 저는 너무 좋아요.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아들이 아버지 집 앞이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알아보는 게 상식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오는 거, 제가 임 목사님 먼저 알아봤어요, 오늘도. 여기 임 목사님 교회니까 임종강 같이 생긴 사람은 임종강인 거예요. 이분이 내가 이렇게 하니까 그때 보셨단 말이죠. 이게 상식, 일반적이 아니겠어요? 탕자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알아보는 게 맞는데, 아버지가 먼저 알아봤대요. 거리가 그렇게 먼데. 흥미로운 거죠. 아버지 마음이 어디 있었나를 알 수 있는 거죠. 저는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 뭐냐면, 아버지가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기 아버지 마음이 다 담겨 있어요. 목을 안고 이렇게 껴안고 입 맞추고 이것도 다 좋은데, 저는 달려갔다라는 말이 너무 좋아요. 야, 우리 아버지구나. 저희 아버지는요, 목사님이신데 되게 무서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을 때가 언제냐면, 우리 아버지가 부흥회 가셨을 때였어요. 아버지 부흥회 가시면 일단 4일 정도는 집에 안 들어오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 개그 프로 같은 거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바보같이 이렇게 해하고 웃고 그런 거 좋아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희 아버지가 지나가면서, 아이고, 이러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나는 텔레비도 마음대로 못 보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만 없으면 그 주간의 컨디션이 최고고, 막 이렇게 이런 분위기에서 내가 컸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거든요. 공항에서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저는 지금까지도 그 생각하면 뭉클해요. 별거 아닌데 뭉클해요. 우리 아버지를 내가 아니까. 우리 아버지가 제가 입국하려고 하기 바로 전에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공부하다가 힘들면 돌아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어떤 분이냐면 칼을 뽑으면 뭐라도 쓸래요? 무라도 쓰려고 그러죠. 그런 분이셨어요. 아마 우리 아버지 평소 성격이었다면 학위 받기 전까지는 돌아올 생각하지 마. 이게 우리 아버지가 평소에 저한테 해주셨던 거예요. 그날은 어찌된 일인지 우리 아버지가 힘들면 돌아와. 이게 아빠 마음이었던 거예요. 한국 아빠들이 잘 티를 못 내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애가 힘든 걸 못 보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탕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행동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고. 내가 어떻게 나갔는지 내가 알고 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해주시냐고. 근데 아버지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안 하세요. 그냥 껴안아요. 아들이 그렇게 집 나갔을 때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얼마나 싸가지 없이 느꼈겠어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얘가 돌아왔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아버지는 그것만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냐면 이제라도 돌아오면 네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대한민국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물론 일부가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가 너무 쉽게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밀양 영화 혹시 보신 분 한번 손 살짝 들어주실래요? 밀양이라는 영화 한 반 정도 보셨는데 어머님들 좀 보여드리세요. 자기들만 보고 있어. 오래된 영화 전도연 아세요? 억지로 대답하신 것 같은데. 뒤에 어머니 전도연 아세요? 네. 밀양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기독교인들을 깨웠던 영화잖아요. 대충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혹시 모르는 분이 있어서. 전도연이 엄마로 나오는데 전도연의 딸이 나쁜 사람한테 성폭행을 당해요. 그래서 엄마가 미칠 정도로 막 화가 나는데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교도소에 그 나쁜 놈을 찾아가요. 용서하려고. 그랬더니 그 남자가 환하게 웃으면서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 하나님한테 이미 용서받았대요. 그건 전도연 씨가 미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무슨 용서, 누가 용서를 해주냐고. 이게 이제 기독교계의 메시지였어요. 너무 쉽게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삶이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만나고 이게 용서받았다라는 게 이게 세상이 볼 때 너무 웃긴 거예요. 피해자한테 용서를 구해야 맞지. 그런 절차 없이 하나님 만났다고 용서받았다는 게 세상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피해자한테 가서 무릎 꿇고 아무리 그래도 그게 순서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야 산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바르게 못 사는 건 우리의 문제고, 몇 년 전에 한 검사가 비슷한 일을 했어요. 성추행 사건이 있었는데 이분이 다른 교회 가가지고 간증을 한 거예요. 막 이렇게 용서받았다는 식으로, 은혜 입었다라는 식으로. 이분 한 분 때문에 기독교가 욕 바가지로 먹었어요. 뭐 하는 짓? 너무 잘못했죠. 너무 경솔했어요. 그럼 다시 말합니다. 그래도 복음은 돌아오면 사는 게 복음이에요. 예.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네가 어떻게 살았든 안 돌아오면 어떡할 거예요? 안 돌아오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교회 가면 되겠냐? 그래도 교회 와야 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만나야 사는 거예요. 모 재벌이 교도소 갔다가 나오면서 이슈가 됐던 적이 있어요. 성경책을 들고 나온 거예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것도 또 욕먹었어요. 야, 무슨 교도소만 갔다 오면 성경 가지고 나오냐? 뭐 막 이랬단 말이죠. 예. 근데 저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만 무슨 생각이 있냐면 교도소에서도 하나님 못 만나면, 예수님 못 만나면 어디서 만나냐고 도대체. 예. 거기서라도 돌아와야 맞지. 그게 복음인데 우리가 의로워서 예수님 만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건강해서 예수님 만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들 아파서 예수님 만났고 다들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말씀해 주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는 네 이후의 문제고 일단은 돌아와야 산다는 거예요. 성경 계속 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아멘.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고 덮어 주시고 모른 척 해 주시고. 제가 얼마 전에 운전하고 가다가 우리 교회 근처에서 담배 피는 우리 한 집사님을 본 거예요. 누가 더 당황했는지 알아요? 내가 그 사람이 나 볼까 봐, 보고서 교회 안 나올까 봐. 저는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 같아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찾아서 너 이 새끼 너 그 죄 졌다고, 너 막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눈 감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저도 목사하고 있지. 만약에 하나님이 그때그때 너 담배 폈어, 너 술 먹었어, 너 딴 생각했어, 너 교만했어, 그때그때 하나님이 와서 막 추궁하고. 우리 중에 여기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제목이 사랑은 중간에서 만나는 거래요. 상황을 봅시다. 아버지는 이미 대문에 나와 있어요. 이미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만났죠? 아들도 그만큼은 온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아버지는 항상 동일해요. 아버지는 항상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아버지는 항상 아들 흔적만 보여도 달려올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것은 아들도 왔다는 거거든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들도 와야 돼요. 우리 중에 나는 돌아왔다라고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우리는 평생을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 평생을 나의 죄를 돌아보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돌아와서 종들을 부르죠. 잔치를 벌이자.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심지어는 여러분, 아들이 회심했는지도 안 물어봐요. 난 이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너 정신 차렸냐? 응? 이런 말도 없어요. 그냥 안 해요. 왜죠? 아버지 머리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얘가 돌아왔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겁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24절도 한번 읽어보시죠. 24절 다 같이요. 시작.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예. 아버지의 관심사는 딱 하나. 얘가 돌아왔구나. 이거 하나. 저는 오늘도 돌아가요. 오늘도 돌아가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고 나도 모르게 거리가 멀어진 건 없는지. 이 교만이라는 거는요, 정말 틈을 기가 막히게 파고들어요. 여러분, 교만이 뭔지 아세요? 내 의의가 보이는 거예요. 내 노력이 보이는 게 교만이에요. 언제가 겸손한 건지 아세요? 이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분이 기다려주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사실 설교 준비 제가 했어요. 제가 열심히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야, 내가 했지. 이게 교만이에요. 야,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설교를 하게 해주셨네. 이게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도 다 동일해요. 사업 잘 되죠? 이 목사님 형.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 아까 내가 살짝 물어봤어. 내가 이상현 목사님을 좋아하니까, 그 형이니까 내가 관심이 많거든요. 사업 잘 되냐? 잘 된대. 축하해요. 12월이라며? 평생 놓치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이렇게 좋은 자매 만나고, 이렇게 좋은 형제 만나는 거, 내 미모 덕분이야. 이러면 안 돼. 내 성품 덕분이야. 이러면 안 돼. 아들이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나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도 못할 거야. 근데 아빠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어요. 20절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20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예, 여기 측은히 여긴다라는 단어가 이게 뭐 제가 헬라어 히브리어 잘 모르지만 이게 제가 좋아하는 헬라어인데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가 이 측은히 여긴다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이게 병자들을 고치실 때 가졌던 마음, 과부를 보면서 위로하셨을 때 그 눈물을 흘리셨을 때 가졌던 그 마음들이 다 스프랑크니조마이예요. 이 탕자 아버지가 가지셨던 마음과 동일해요. 이게 스프랑크니조마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나서 이제 시민권자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오니까 우리 아이들도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아이들을 고등학교 때 유학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들만 둘인데 고등학교 1, 2학년 때 이제 미국에 1, 2학년 맞지? 네, 미국에 보냈습니다. 제가 이제 좋았던 게 하나가 한국의 입시 제도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애들이 너무 고생을 하는 거야. 정말 3시간, 4시간, 5시간 자고 너무 힘들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미국은 그런 스트레스는 없으니까 그냥 잘 보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국 어느 날 이제 전화하는데 아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뭐가 힘드냐 그랬더니 어제 새벽까지 농구해서 힘들다는 거예요. 나 진짜 때려 죽이고 싶었어요. 한국에는 정말 잠 못 자고 공부하느냐고 힘들다고 그러는데 농구하느냐고 힘들었다고 그랬더니 하니까 내가 애들이 너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밥해 먹었다고 말하면 또 마음에 치근해요. 그냥 엄마가 밥해서 먹여야 되는데 이것들이 그냥 지들이 장 봐서 이렇게 먹는구나. 이게 스프랑크니조마이예요. 그냥 불쌍한 거예요. 애들이 어떤 상황에 있어서 불쌍한 게 아니라 그냥 불쌍한 거예요. 제 아내가 한번 아이들 보러 나중에 갔는데 한 2, 30분 걸어가가지고 푸드뱅크라는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음식 이렇게 얻어먹는 거. 애들이 근데 그거 이렇게 받아서 먹었단 말이에요. 뭐 차도 없으니까 한 2, 30분 걸어가요. 거기서 박스 가지고 이렇게 음식 담아서 그냥 한 줄을 먹나 2줄을 먹나 뭐 이렇게 해서 뭐 거기에 뭐 주겠지. 뭐 통조림이나 뭐 그런 거 주지 않고 시리얼이나 뭐 이런 거 주겠죠. 야채, 채소 이런 거. 근데 아내가 따라갔는데 한번 정말 다 노숙자만 오더래요. 근데 거기 동양인 남자애들 둘이 가서 이제 어린애들이 가서 똑같이 줄 서가지고 그거 받아오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근데 먹는 퀄리티 보면은 음식이 괜찮아요. 다 미제야 그래도. 괜찮아. 메이드 인 USA 괜찮아. 그런데 내내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불쌍해 그냥. 이게 스프랑크니조마이예요. 그냥 측은한 거. 이게 부모의 마음인데 누가복음 15장에 그 아들을 향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기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요. 오래된 영화인데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잭 니콜슨이라는, 혹시 보신 분? 예, 엄마 좀 보여드려요. 네. 잭 니콜슨이라는 연기파 배우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에 강박증 환자로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길거리 가다 보도블록 있잖아요. 선을 밟으면 안 돼. 막 그런 강박이 있어요. 식당에 가도 꼭 같은 자리에만 앉아야 돼요. 안 그러면 불안한 거예요. 포크, 나이프 이런 것도 가지고 다녀요, 본인 거. 굉장히 중증인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한 식당에서 그 웨이트레스 여자를 좋아하게 돼요. 고백할까 말까 하다가 그 여자를 어느 날 불러서 내가 당신한테 칭찬해 줄 게 있다라고 물어봐요. 말을 해요. 뭐냐? 그랬더니 내가 굉장히 그 심한 강박증 환자인데 의사가 말하기를 약만 잘 먹으면 60%는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나는 약을 먹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 약을 안 먹는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물었어요. 이게 뭔 칭찬이죠? 그런데 내가 얼마 전부터 이 약을 먹기 시작했다고. 그 여자가 또 물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칭찬이죠? 마지막으로 했던 그 얘기가 그 여자에게 당신은 나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사랑하게 되니까 더 잘 살고 싶은 거예요. 더 좋은. 제가 이 대사를 되게 좋아해요. 스프랑크니 조마이 그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 우리 삶이 힘든 건 다 비슷하거든요. 부자도 힘든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건강 안 좋아도 힘들지만 건강 좋은 사람들도 힘들거든요. 자녀가 잘 되는 사람도 힘들지만 안 되는 사람도 힘들지만 잘 되는 사람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천지차이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이 스프랑크니 조마이를 알면 더 잘 살고 싶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마음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는 항상 나와 계세요. 복음의 핵심, 너만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멀리 갔든 상관없어요. 네가 어떤 죄를 졌든 상관없어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